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은 우리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우리 예배의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척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도 있었고 이단의 공격도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다툼도 있었고 또 잘못된 어떤 신앙적인 행태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길을 지나면서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런 문구를 보셨을 텐데 참된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 위로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위로를 주기보다는 누구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위로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이 성도들과 우연찮은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이 공통적인 것은 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나는 너무 행복하고 정말 지금같이 기분이 좋았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만큼만 되면 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다 하나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또 지금보다 갑자기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도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기 때문에,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위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위로를 나누는 것. 혼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고, 너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나에게는 저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함에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가장 우리에게 행복을 주던 것들은 아주 특별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극히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디는 유채꽃밭을 다 갈아 엎었다고 하죠. 1년의 그날을 위해서 기다려온 것인데, 여러분, 다른 것이 불행이 아니라 이 일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큰 불행임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아픈 사람들을 보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는 그 자체가 행복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답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가장 힘이 되고 답이 없는 것 같지만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도록 만드는 그 힘은 다름 아닌 참된 위로함을 나누는 것, 그 위로함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성경은 그 참된 위로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참된 위로하심이 이때에 무엇보다 사회 곳곳에, 이 세상 곳곳에 그야말로 모두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는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위로를 얻는 데 필요한 자격이라고 하면 물론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긴 기다림 속에, 누구나가 다 그러한 기다림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는 크는 것을 기다리고, 만남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일을 기다리고, 또 시험 때를 기다리고, 합격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다림 속에 다 살아가지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언제 올지 모를 신랑을 밤새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때 강조하는 것이 기다리되 준비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언제든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날을 위해 준비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함으로 준비되어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늘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내 이 애통함을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도 모니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준비한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오늘도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셔서 모든 성도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도 그 위로를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마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픔과 슬픔을 당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나 위로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내 진심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아픔과 슬픔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요. 때로는 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저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내 이 위로의 말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가 다 아파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병원에 있는 성도를 신방하게 될 때 그 병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어떤 병인지, 치료법은 무엇인지,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등등 다 알아보고 갑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목사가 다 아파본 것이, 다 경험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나서 위로할 때의 그 위로는 다를 것입니다. 한 번에 큰 아픔을 잘 견디고 이겨낸 사람의 위로는 여느 사람의 위로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큰 위로함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될 뿐더러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더 비밀하고 큰 계획을 품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에서 정말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하면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위로를 오히려 또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그 위로와 구원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과 같이 그러기에 견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난 속에 반드시 맺게 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믿음으로 견디어낸다. 지금의 과정이, 지금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로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크게 넘치게 임합니다.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고난이 임할 때 위로가 더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어느 경우에서든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는 자임을 잊지 않고 살고자 할 때 어떤 일을 만나는지 그 일로 인해 지치고 힘들고 답을 얻지 못하고 때로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그때가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지금 만난 그 어려움이 바로 곧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그 과정을 잘 연단하여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로 만들어 가신다. 동행하여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 당하는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위로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고난을, 성도가 만난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은 거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변함없는 극진하신 사랑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는 가장 크다 생각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 일을 그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당한 어려움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받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받은 위로를 오히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근심이 커서 고통스럽게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 근심이 크면 고통스럽게 슬퍼할까? 그러니까 이 애통은 자식을 잃었을 때만큼의 슬픔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만큼의 큰 슬픔이 과연 어느 만큼의 아픔이고 슬픔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그만큼의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꼬여가고 쌓여만 가는 여전한 인생의 문제들로 우리는 자식을 잃은 것과 같은 나름대로 그만큼의 큰 애통함의 마음을 다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살아가지. 이럴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애통함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하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애통함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애통함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애통함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내가 이러한 일로 당황하게 되고 또 저런 일을 만나게 돼요. 내가 오늘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가 끊이지 않는 삶의 어떤 이 벽 가운데 내가 부딪혀 있다고 하면 바로 그때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그러한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상관관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몸은 비록 고단해져 가지만 그와는 반대로 내 안에 알 수 없게 주어지는 진정한 승리에 대한 확신은 더 갈수록 커져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해도 얻어지지 않던 것들이, 알 수 없던 것들이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지고 믿음에 대하여 승리할수록 더 커져가는 그 마음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비밀을 주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내가 약해져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사는 것임을 바울은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활. 예수님의 부활.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발당해 붙잡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방해와 협박에 시달리죠. 오죽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든 내 살 소망, 모든 소망의 끈들이 다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때에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하는 말로 위로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 소망이 다 끊어질 정도로 숨통이 콱콱 막혀오는 이때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의 말이지 않겠는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왜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왜 듣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씀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유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이유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잃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증거가, 그 확실한 증거가 그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방법이 없으셨어요. 더 이상의 어긋나는 세상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의 괴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택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한 번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밖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다 지고 그 무서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살고 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록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위로를 주셔서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에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체제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다른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오늘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그 중요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뭐예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 백성들과 다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다시금 툭툭 털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갈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디를 찾아 헤매도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 헤매어도 찾지 못했던 그 위로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이 일로 낙심하고 저 일로 절망케 하는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급진하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모니터를 보면서 어디에 있든지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 바울은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미 한 달을 넘도록 함께 만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함께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모든 각자의 그리고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다시 함께 모여 이 건강하게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말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3월 1일부터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4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종료주일이 되고 부활주일이 되어 오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부활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더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믿음 생활을 하기에 더 좋은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면 마치 이 세대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맞지만 마치 이 세대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마음으로 사는 것과 마치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내 것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다른 것이죠. 또 그와 더불어 요즘 곳곳에서 교회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우려하고 걱정해야 할 텐데 그와는 반대의 모습들이 많이 보임에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없죠.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자랑스럽고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기쁨의 이유이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이 외면하는, 또한 세상을 외면하는 그런 우리만의 기쁨이고 우리만의 소식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말씀과 복음의 사명은 간직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준비하며 기다리며 함께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보면, 이때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만큼 힘들어진 세상과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과연 감당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고, 또 부활의 주님께서 더더 기뻐하실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각자가 예배하고 또 조용하게 이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나게 되면서 한번 마음의 진정한 애통함을 가지고 그야말로 십자가의 고난을 가슴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고난주간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느 때와는 또 다른 의미 있는 부활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주시는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곳저곳에서 애통함의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의 소리들도 많이 듣게 되죠. 이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 곳곳에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때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그 위로를,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묵묵히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조용하게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소리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고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명 우리가 이때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오히려 그때에 우리 각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더 복된 그러한 은혜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도 그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 진정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하게 피의 색깔을 남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의 이유가 분명히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위로하심의 소리를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셔서 이때 온 사회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그 위로하심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위로하심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때를 위하여 예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닌지 오늘도 우리가 묻고 나아가면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곳곳에 기쁨과 절망과 근심과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하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입에 얘기하시면 뭔가 그 모든 얼굴도 십자가의 피의 색깔을 남기시는 것 그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가 생명이고 그가 진리요 하나님 생명의 길을 오신 분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생명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원 명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함께 하여 주셔서 이때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하나님 진정한 위로하심이 필요한 곳곳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신 것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울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성도를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명되어 주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드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그 생명의 길을 걷고 전해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이 땅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실한 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뵙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조차도 바라볼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곳곳에서 그러한 어려움들로 소리치는 사람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함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은혜를 누렸음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그 복된 소식들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품은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일어나고 함께 위로하심을 통하여 회복해가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과 또 사업과 일터와 하나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는데 내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 내일도 힘을 내어 주와 함께 동행하며 묵묵히 그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진하게 피의 색깔로 보여주신 그 길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인 것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오늘도 각 가정이 각 모든 사업과 일터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각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다른 것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간구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들과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